아까 찬양하는데요. 막 뭐라 그럴까? 제가 막 마른 땅에서 터벅터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찬양하는 것 같은 어, 저희 예배당에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막 같이 막 찬양하는 분들 앞에서 찬양 팀원들 막 은혜로운 반주 뭐 뒤에서 이렇게 막 찬양 소리가 음정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들려오니까 아주 그냥 그게 천상의 하모니처럼 들리면서 막 제가 하는 찬양이 그냥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서 막 삼층천을 뚫고 하나님께 막 도달하는 느낌을 막 받았어요.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뭐라 그럴까요? 막 참느니라 혼났습니다. 참긴 왜 참아? 울면 되죠, 그죠? 근데 또 이제 막 엉엉 울었다가 또 우리 목사님도 개척하셔서 또 엄청 힘드신가 보다. 또 이렇게 너무 긍휼히 여기실까봐 제가 또 사막을 터벅터벅 걷는 것 같다고 표현했는데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긍휼히 안 봐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게 감당할 것이고 사막에서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만나기 위해서 또 저는 저 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냥 설교 처음에 인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은혜와 평강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 그걸로 행복한 것이겠죠.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종종 보여요. 예, 제가 22년도에 강북 우리 교회 바로 옆에다가 겁도 없이 개척을 하게 됐는데 또 긍휼히 여겨주셔갖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실명을 거론하면 김선아 순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19만 원의 기적이란 뭐 그런 걸 한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이렇게 연이 닿아서 교단도 사실은 장로 교단이지만 교단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강북 우리 교회 제가 큰 은혜를 입고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특별한 강사가 나왔다 뭐 은혜를 많이 받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잖아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2번씩 마주 뵙잖아요. 그죠? 반바지에 쓰레빠 신고 많이 보셨죠? 수염 덥수룩하고 제가 멀쑥한 날은 예배 있는 날 면도하는 날은 예배 있는 날 그죠? 동네 주민들께서 인사하면 보면은 이제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늘 저를 환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중보기도 팀이 있더라고요. 그죠? 막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 같이 다 아시더라고. 막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부터 제가 뭐 몸이 조금 불편한 때부터 이런 것도 막 알게 모르게 늘 힘써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양육을 강북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또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한 명 더 와요. 한 명 더 옵니다. 막내 셋째가 이제 유튜브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성도님들 자녀분들이니까 보육한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양육해 주셔야 그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세상에서 공의로운 판사도 나오고 많은 그죠? 우리가 함께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또 교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한 이맘쯤 되면 교사하라는 부담감이 막 다가오죠. 내년에 교사 좀 해주십시오만 많이 오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맹인이자 거지인 사람 이야기예요. 그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한 사람이 누군가 누구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그이가 상심한 누군가가 옆 사람 누군가가 은혜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다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소망하고 오늘 낮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두 만나야겠죠. 그래도 제가 이제 부족한 입술로 전할 때 잘 전달이 안 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갑자기 또 깡패 영화의 한 대사가 갑자기 막 생각나는데 그런 말 있죠. 난 딱 한 사람만 패 이런 얘기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한 사람 바디메오가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요 늘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죠? 성전에서도 말씀 전하시고 했지만 그것보다 길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신학을 우리 길 위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 길 위의 신학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오늘의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의 경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여정, 죽음과 부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본질이 잘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만났던 사람들 많지만 몇몇 사람들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우리 거라사 거리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거리를 지나가실 때 무덤 근처에 살던 사람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다 끊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 그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는 소외된 사람일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이성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귀신에 붙잡힌 받은 사람, 스스로를 해치던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실 수 없으시겠죠.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었고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어요. 부정한 돼지를 키우던 것. 그 더럽혀진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으로 매인받은 자가 자유로워져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가서 전해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유롭게 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우리 누가 귀신 불렸다가 해방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로 교회를 옮기죠. 창피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귀신 들린 자야, 그죠? 진리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름 없는 자가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또 우리 그 길 위에서 만났던 여인이 한 명 있는데요. 12해 동안
피 흘리며 살아온 혈루병 걸린 여인 기억나시죠? 이 병 고치느라고 모든 재산을 다 썼어요. 우리 아프면 그렇잖아요. 모든 재산을 다 썼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께 차마 말도 못 걸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지도 못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었죠. 그러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있죠. 누가 몰래 만졌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그녀는 나와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부정한 여인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단순히 치유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 이렇게 부르시는 건 뭡니까? 그녀의 정체성을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정받고 버림받은 그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죄와 수치 속에 숨어있는 자아를 찾아내어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름이 뭐세요? 이거 딱 보니까 이름이 몇 분 알겠는데 그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었죠. 달리다구 이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땅으로 향하시는 그 이방 땅으로 향하시는데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서 수로보링의 여인을 만나시죠. 딸이 귀신 들렸는데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소서 기도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소서. 제자들이 귀찮아하면서 내쫓으려 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아니하니라. 차가운 대답이었지만 여인의 믿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거라도 그 은혜라도 그 긍휼이라도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죠. 이 여인 또한 성경에서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처럼 어떤 자격 있는 자를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격 없고 이름 없는 자,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듣지 못하는 말도 듣는 사람, 에바다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귀가 열리고 말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고침받은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장의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 10장에는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요. 부자는 뭐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머니에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뭐가 당당한 것 같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괜히 쭈삣쭈삣하고 그러는데 그죠? 가진 게 많아서 그런지 예수님께 먼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잘 알고 있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을 쭉 얘기해요.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저 그거 다 잘 지켜요. 저 교회 잘 다니고요. 예배 잘 드리고요. 찬양팀 잘하고요. 11조 잘하고요. 저 다 잘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잘해. 그런데 네가 가진 것 하나 부족한데 너 가진 거 있잖아. 너 가진 거 많잖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말로움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떠나버리는 걸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나요. 저는 가진 게 없어갖고 그냥 가진 거 다 주고 가라 그러면은 콜 그리고 그냥 몇 개 없어요 그냥. 그러죠. 가진 게 많으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가지려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거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가진 게 많으면 못 버린다니까요. 근데 가지려고 왜 기도를 하시냐? 그죠? 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따라야 되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은 거예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결국 가진 것이 많아서 놓쳐버린 부자 청년의도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간다. 그러면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 가면 진짜 힘든 일 만나. 성경에선 되게 고상하게 써 있지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또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들 말투처럼 막 하면 나 가면 뒤진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막 실감나게 얘기하셨겠어요.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손에 넘겨지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나 죽어. 나 엄청난 고난 받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벌써 3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 제가 뭘 부탁을 드릴 텐데요. 요거 좀 꼭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자잖아요 저희. 예수님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 얘 좌의정 시켜주고 얘 우의정 시켜주세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속 뒤비져요 안 뒤비져요? 진짜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괴로운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름 없는 자, 가난한 자, 매인 자, 더러운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봤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만나 주신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참담할 정도로 둔감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것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마지막 그 길에 맹인이자 거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 성 바깥에 길가에 앉아서 6월절이 다가오는 이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따라서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 귀한 길처럼. 여기는 이제 강도도 많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이 바디메오는 오늘이 대목이에요. 오늘 같은 날이 대목이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죠. 구걸하기 좋겠죠.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디메오의 아들이라 돼 있어요. 앞에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본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지 또 맹인이에요. 성경에서 거지라 칭함은 되게 부정한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뭡니까? 경제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경제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는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것 아니면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거 그거 갖고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존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풀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여리고라는 땅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의 소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울림 이런 것들로밖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지켜보던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칭을 해요. 우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으랴라고 얘기한 것처럼 어느 지역을 지칭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처럼 사람들은 그저 주님을 그저 한 지역의 지방 출신의 선지자쯤으로 여기고 있는 거고, 또 약간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쌍문동 누구 자식 뭐 이런 표현처럼 나사렛 예수. 그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예수님의 행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라 말하죠.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을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자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 행렬 가운데 어수선함 가운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봐 크게 외쳐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앞을 볼 수 없지만 참된 메시아 주님이라는 마음의 감동과 또 오늘이 아니면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지막 간절함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다르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크게 동냥하는 줄 알고 꾸짖어 말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죠. 그 수많은 군중의 함성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그 겉옷은 뭡니까? 거지이자 맹인인 바디메오의 전부였어요. 낮에는 그 겉옷이 자신의 일터였고 구걸하는 자리였고 밤에는 덮는 이불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존 수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즉시 나아갔어요.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진정 열린 것은 그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었던 거죠. 바디메오는 이제 더 이상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 위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여정에서 주님은 한 이 이름 없는 자를 멈추어 부르시고 또 다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그 자만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구원의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길 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들, 남편, 뭐 시어머니 이렇게 또 우리 뭐 가족들이 있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에 소망하고 끊임없이 수년째, 길게는 10년, 20년 막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가슴 졸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 교회를 나가나 절을 나가나 누구를 믿든지 다양한 길이고 착하면 뭐 그러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럼 또 우리는 또 끝까지 몰아붙이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죠.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또 그죠? 끝까지 하면 오늘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죠? 우리 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데 누굴 믿든지 다양한 길이 있으니 강요하지 마세요. 그 대답에 그것을 보면 겉보기에는 되게 포용성 있고 그럴싸한 대답 같지만 우리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다른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는 여정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는 여정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온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해야?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신 분 거꾸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복음은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내려오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 믿어지세요? 아멘. 안 믿어지는데 또 아멘 안 하면 또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멘 하긴 했는데 진짜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랑 똑같은 피부가 있고 굶으면 배고프시고 슬프면 우시고 제자들하고 깔깔대고 웃고 피곤하면 졸리시고 똑같다니까요. 그 몸으로 진짜 오셨어요. 하나님이.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컴퓨터 포맷하듯이 다 포맷하고 새 창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같이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냐고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진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바뀔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뒤지게 아파요.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복음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법을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 만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만나신 이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이었어요. 소외자 된 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수치심과 더러움과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여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자격 없는 자들, 그들 누구 하나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더러운 사람, 부족한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실 때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기도해 하지 마시고 진짜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자들은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죠. 그들은 육체의 눈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얽매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딸딸딸 외웠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두었던 그 부자 청년도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들은 말했지만 결국 재물에 붙들려서 근심하고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도 다투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 좁은 길인지, 힘든 길인지, 죽음의 길인지, 나 대신 저주받는 길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슈퍼히어로 예수님이 전군 천사를 통해서 다 호령하는 그 세상을 꿈꾸면서, 와, 그때가 되면 나도 한 자리 하겠지. 정작 가장 외롭고 힘들고 아픈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저녁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냐고요. 예수님, 형편이 안 좋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세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잘 되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아픈 것 좀 낫게 해주세요. 덜 아프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제가 인정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 주님은요, 길 위에서 우리에게 그런 대답을 들으려고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길 위에서 멈추신 것이에요. 이름 없는 자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제자의 길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지금도 물어보고 계세요. 저 또한 목사이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자라는 껍데기 속에서 믿음의 눈이 후려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몇 자 더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멈춰서 제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도 그걸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가 우리 스스로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이름 없는 사람입니다. 상처투성이고요. 헛된 것들 바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들을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 길 위에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지내왔던 우리 일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부족해도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고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그런 저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